이 영상은 주오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장 환 목사님 영상입니다. 영을 강하게 훈련하는 방법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부분은 성령께서 저한테 가르치셔서 제가 이 훈련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서 이 방법과 훈련을 잘 알고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능력 있는 삶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구분할 때 성경에서는 2분설, 3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과 플러스 육체, 이것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또 어느 성경 구절에서는 성경에 보면 영혼, 육 이렇게 구별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2분설과 3분설을 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면 3분설이 훨씬 더 이렇게 설명하기 좋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기에 딱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3분설에 살아있는 예수 믿으면 영이 사는데 그 사람이 실체가 되는 이 영에 대한 사역을 제가 참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혼적인 지각, 이렇게 지정의,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혼, 그리고 실제로 나의 실체가 되는, 죽어서 이 땅 떠날 때 죽자는 나의 실체, 이 영, 구원받아 살아난 영,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죄악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을 때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간절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의 상태를 갖고 그렇게 되기를 힘쓴답니다. 영 자체가 힘을 쓰는데 혼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영이 온전하고 건강한 영이 돼서 부패한 우리의 부패한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처럼 혼을 육신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 육신이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이 혼, 육신 이런 것들을 영이 건강하고 온전한 그 영이 혼을 다스려서 이 혼도 영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 혼이 더욱더 영과 같은 상태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면서 그것을 혼을 다스려서 혼이 하나님 앞에 더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이런 모습의 혼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단지 몸에 익숙하게 어떤 영적 행위를 배우는 게 신앙이 아니고 자신의 건강하고 온전한 영이 부패한 혼을 잡아서 그 혼이 영의 지배를 받고 혼 상태도 영의 상태와 동일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제 영의 역할이고 신앙생활은 혼도 그렇게 되기를, 영과 같은 상태로 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살아있는 영이 건강하고 온전해서 혼을 잡아서 혼도 영의 상태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할 때에 혼의 상태가 영의 상태와 같을 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왜 혼을 영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는 혼이 영의 상태가 같게 되면 나머지 우리의 영적인 적, 세상, 마귀, 죄,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혼이 영의 상태와 같이 건강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수준 높은 혼이 되면 나머지 우리의 영적인 적은 저절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을 잡으면 나머지의 영적인 적들도 다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마귀와 죄를 못 이기느냐? 그 얘기는 육신에 져서,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에 져서
이 말은 부패한 혼에 졌기 때문에 부패한 혼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세상과 마귀의 죄에 이 세 가지 적에도 같이 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건강하고 강건해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영이 된 상태에서 혼을 지배하면 나머지 세상 죄의 마귀도 지배할 수 있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서 혼을 지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세상에 사나 패배하는 자가 아니요 이기는 자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와 마귀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강건하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도 별별 영에 대한 상한 영, 온유한 영, 가난한 영, 열심히 영, 거룩한 영, 은혜 충만한 영, 강한 영, 새로운 영, 냉철한 영, 영의 상태를 설명도 하고, 계시록에 가서는 영의 상태를 너희 공고한 거, 가련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이런 식으로 영의 상태를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사역을 해봐도 혼의 상태하고 영의 상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보면은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부패한 혼의 상태에서 자기 모습인 줄 알지만 그 영을 보는 저 분별력이 있는 저 같은 사역에 딱 하면 벌써 차이가 있다는 게 딱 나와요. 동일한 사람이 드물어요. 영의 상태가 혼의 상태와 동일하다?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의 습관적 영적 행위를 갖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점점점 영을 닮아 영의 것이 그대로 혼에 담겨져서 영과 혼이 같은 상태로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게 바로 존재값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혼의 강함보다 더 강한 영이 되어야 혼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영은 살았지만 그 영이 혼을 지배하느냐? 그렇게 못해요. 왜? 살아있지만,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죠. 살아있지만 큰형이지만 작은 동생보다 힘을 못 써가지고 작은 동생이 형 노릇하는 같은 거와 동일한 어떤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있지만 지금까지 그 사람 구원받기 전까지 부패하는 혼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혼의 어떤 영향력, 혼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에게. 그래서 영은 구원받아서 살아있지만 실제적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영은 건강하지만 혼보다 더 나은 영의 상태를 갖고 있어도 혼에다가 지배를 못하는 이유는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약한 영을 혼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서 혼을 지배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면 영은 어떻게 강하게 만드냐? 혼보다 더 강한 영. 그래서 혼을 지배하는 영의 상태를 만들려면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영은 영의 것으로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영은 영의 것으로 강하게 된다는 거죠. 이 비유로 들면 한국 사람은 김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외국에 나가서도 김치를 먹어야 밥 먹은 것 같고 힘이 생기듯이 영은 영의 것을 먹어야 영이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을 영의 것으로 힘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방언 기도가 영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강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그 영의 말씀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그 위에 방언 기도가 영을 강하게 하는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혹 가다가 이 방언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없는 사람, 말씀을 안 듣는 사람, 말씀을 대하지 않는 사람은 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말씀이 그 영에 깔려 있지 않으니까 대가리가 없어요. 방언 기도는 하는데 뭔가 사람이 등치는 큰데 힘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영이 강해지려면 방언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말씀이 그 영에 깔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그 영에 부어줘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을 양식으로 얘기하죠.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육체에
먹어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양식으로 얘기해. 그래 베드로전서 2장 같은 데는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은 영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같은 데는 말씀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을 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영에 담겨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말씀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흔히들 말씀을 눈으로 보는 이런 모습은 결국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말씀이 혼의 지식으로 쌓이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말씀이 혼의 지식으로, 머리로 들어와서 지식이 돼서 이 지식으로 된 말씀이 그 사람 내면을 바꿔주지 못하고 변화도 없고 영으로부터 오는 변화도 이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엄청 많이 이렇게 읽었다라는 분들이, 눈으로 보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뭐가 있냐면 많이 봤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할 뿐, 그 말씀을 처음 본 사람이나 말씀을 수십 번 본 사람이나 동일한 어떤 변화가 없고 그런 마음이나 삶의 어떤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말씀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영의 양식이 돼서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변화가 오는 건데, 영을 강하게 하니까 혼의 변화가 오는 건데,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혼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4차원적인 영의 생명인데 말씀을 3차원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능력도 변화도 없는 거예요. 지식만 있을 뿐이에요. 기억만 될 뿐이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 훈련, 한때에 유명했던 제자 훈련이 맹점이 뭐였냐면 말씀을 지식으로 상대한다는 거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에 대한 이렇게 저렇게 배우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이 변화로 줬냐 그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냐 그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했냐 그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결국 말씀은 지식의 대상일 뿐, 그게 어떤 자신을 변화시키고 영을 강하게 만드는 능력의 대상이 못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영에 잠겨지려면 말씀은 반드시 소리로 들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발성되는 말씀이, 소리로 들리는 말씀이 곧 그 사람의 영에 담겨지고 영에 담겨진 말씀이 능력이 되면서 영에 담겨진 말씀이 믿음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소리로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소리내서 강론하고 소리내서 말을 하게 하느냐라는 것이 결국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소리로 내게 하는 게. 그래서 수천 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 그 신앙이 수천 년 동안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소리로 소리내고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성을 앞서 유럽에 들어가서 말씀이 지식이 돼서 우리 한국에도 넘어오면서 그 말씀이 하나의 지식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잘 아는데 말씀의 능력이나 말씀의 순종이나 말씀의 믿음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 어떤 세상 지식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믿어져서 순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지지 않고 순종이 안 되는 건 그건 이미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의 개념을 잘못 찾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건 좋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라면 그건 말씀을 잘못 대한 거죠. 말씀은 믿어서 순종하라고 주신 거지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소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보면 말씀을
신비에 새긴다, 말씀판에 새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에다 담겨진다, 마음판에 새긴다 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다른 표현들이에요. 근데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에, 혼에다 담는 게 아니라 영에다 담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결국 그 말씀은 소리로 들어서 영에 담겨질 말씀이지 눈으로 봐서 지식으로 혼에 들어와서 지식이 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소리로 내게 들려져야 되는데 이 소리도 성경 말씀이 소리로 들릴 때 두 가지 채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씀을 소리로 내서 내 귀에 들리는 게 있고 내가 말씀을 소리내서 내 귀로 들리는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강하냐 할 때에 내가 말한 것이 훨씬 더 내 영에 담겨지는 게 더 강도가 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그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다른 사람의 말은 웨이를 귀에 조직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고 뇌에서 달팽이관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소리라는 게 의학적으로. 그런데 내가 말한 그 소리는요. 웨이, 뇌, 달팽이관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턱뼈를 통해서 바로 뇌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있고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게 강력하게 영에 담겨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녹음시켜 놓은 게 있어요. 제 소리를. 그거를 빠르게 해가지고 성경을 듣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이면 내 소리로 이렇게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게 영에 담겨지는 것이 남이 말해준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영에 담겨질 수 있다. 그래서 영에 담겨진 말씀은 영을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고 그 영에 담겨진 말씀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믿음화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구절을 대도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를지언정 그 말씀의 본질에 있어서는 모든 게 믿음으로 만들어진 말씀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말씀을 읽어도 내용은 달라도 믿음이 돼서 내 영에 말씀이 담겨져 믿음이 되는 건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제 소리로 해서 내 영에 담겨지는 것이 내 소리로 해서 말씀을 내 영에다 담겨지는 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크게 갖는 거고 영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거다.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를 제가 그 전에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못하지만 그 전에 이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많은 은혜를 입고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들리는 말씀을 마음의 눈으로 허공에다가 그 말씀을 동시에 그 컴퓨터에서 글자 찍듯이 딱 찍어내는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떠올리는 것, 마음으로 그리는 것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말씀을 소리로만 이렇게 집중해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리는 것을 귀로 들리는 거를 눈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이렇게 소리가 나면 동시에 그거를 내가 마음의 눈으로 그거를 글로 그대로 찍어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야. 어떤 성령께서 이 부분을 제가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은사가 열려는 하나의 계획이 됐어요. 이거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가르쳐줘도 안 한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많이 말씀을 영에 채우는 것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훈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 말씀을 마음의 눈으로 들리는 말씀을 마음의 눈으로 허공에 이렇게 찍어내는 소위 말하면 만들어내는 이 작업을 하면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두 가지의 힘을 더 쓰는 거예요. 들리고 보게 만드는 거니까. 들리는 건 그냥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일부러 글자화 시킨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영적 에너지를 쓰는 방법이에요. 영적 에너지를.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정말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해봐요. 많은 분들한테 이걸 가르치면서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한테 이거를 테스트하는데, 자, 이제 여기 지금 영상으로 참여분들도 눈을 감으세요. 제가 어느 한 구절을 쭉 읽어볼 테니까 글자를 이렇게 띄운다,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해볼 테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몇 구절. 하나님이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스톱.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소설을 읽었는데 지금 이제 한 4구절을 읽었는데 이거는 보통 속도로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보통 속도로 읽은 것이 눈으로 볼 때에 동시에 같이 들리는 동시에 바로 글자가 짝짝짝 찍힌다, 100% 찍힌다 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집중력, 영의 집중력과 영이 건강하거나 힘 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50%만 찍히고 50%는 전혀 안 찍힌다. 시간이 갈수록 잘 안 찍힌다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면 그 사람 영이 약하고 영이 약하다 보니까 영적 집중력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들리는 것도 힘든데 들리는 데서 보는 곳으로 이렇게 새긴다라는 차원은 굉장히 2배, 3배 이상의 영적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영이 건강하면 그 에너지가 나오지만 영이 약하면 그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영이 약하니까 글자가 안 찍혀요. 이걸 통해서 뭘 하냐? 자기 영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목회자분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이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방언 기도를 그래도 좀 한 분들은 이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이 좀 강건한 상태로 되니까 돼요. 근데 기도도 안 하죠. 말씀을 소리도 안 읽죠. 그러니까 영이 힘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게 마음의 눈으로 글자를 찍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제가 이걸 가르쳐 드렸으니까 본인이 한번 그걸 집에서 이렇게 들리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듣는 성경 그걸 읽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한 장까지도 갈 거 없어요. 한 10구절이나 20구절 정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정말 몇 구절을 내가 정확하게 마음의 눈으로 새기는지 한번 그걸 테스트해보면 참 좋습니다. 영이 강할수록 그게 선명해지면서 길게 그걸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영이 약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그냥 들리는 소리에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다라는 거죠. 마음의 눈으로 글자로 만든다 그러면 영의 에너지가 바로 쓰게 되기 때문에 영이 약한 사람은 금방 지쳐버려서 그 다음 글자를 못 찍어내요. 근데 영이 강하면 이거를 오랜 시간 글자를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상 속도, 느리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빠르게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의 강도, 영이 어느 정도 강하느냐를 속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속도와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여 말씀을 그 마음의 눈으로 찍어내느냐. 이거하고 어느 정도 속도를 낼 때 속도를 내도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 말씀을 찍어내느냐. 제가 전에 했던 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빠르게 나온 성경을 더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들리는 이렇게 이걸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이었거든요. 좀 들어보세요. 저가 내게를 얘기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얘기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양떼 털을 입고
입고 허리에 가죽을 숨을 먹더라. 너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는 부켜 그의 신들매를 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다. 제가 한참 연습할 때 이 속도로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오냐? 굉장히 느리게 들려요. 느리게 들리니까 글자가 찍는 게 수월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글자를 마음의 눈으로 찍는 것도 안 되고요. 그냥 듣는 것도 제대로 들리는지 마는지 이 정도가 됐거든요. 듣는 데서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 듣는 거를 글자로 찍어내는데 처음에는 이 방법을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글자를 그렸어요. 이렇게 느리게 하면서 글자를 그리듯이 했단 말이에요. 잘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속도로 할 때는요. 이 속도로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사진처럼 찍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찍는 게 아니라 길어지면요. 한 구절 같은 거를 그냥 하나로 사진 찍듯이. 그러니까 그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린다라 이거를 하나씩 글자 하나를 새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을 아예 사진 찍듯이 딱 박아버리는 이 단계가 되면 이 속도가 되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면 15분만 해도 막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쳐요. 30분 정도 하잖아요. 쓰러져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 어떤 현상 오는가를 제가 그 다음에 쭉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이 엄청난 영이 강해져요.